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에 잠깐 다녀오면 좋겠다, 그죠? 예루살렘에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시간만 허락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부탁했는데, 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조국에 다녀올 뿐 아니라 그 다녀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고, 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는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군대와 경호원들을 붙여주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구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게 그렇지, 그죠? 우리가 아는 게 그렇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더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발성기도라고 말하는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은 새벽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국 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하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나타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고, 그 기도 가운데도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교회이고, 또 한국 교회를 가장 많이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다.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 우리가 주여 그러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권능과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나 혹은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죠? 능력이 있을까? 저는 우리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좀 깨달았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나 마음으로 기도하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는 그것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한 번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김천시에 가면 용문상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용문상 기도원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하루 24시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구국재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뭐 10년, 20년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1시간도 그치지 않고 그 구국재단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국재단을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구국재단을 가면 이제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1시간을 기도할 사람들은 미리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국재단과 그 다음 기도할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하는 조그마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기도 순서가 되면 1시간 기도하면 또 30분 전에 그 다음 순서자가 와서 기다리는 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방에 가보면 이 구국재단에서 기도하는 규칙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앞으로 이 구국재단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뭡니까?
30분 전에 와서 예비기도, 준비기도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 가면 어떻든 기도할 때는 옷을 갈아입게 합니다. 그죠? 기도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찬양대들이 입는 가운과 같은 비슷한 하얀 옷이 있어요. 그죠? 그 옷을 아마 우리를 가린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립니다. 그런 뜻으로 입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복을 입게 하고 또 뭐 헌금을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규칙의 6번째 보면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구국재단에서 기도할 때는 꼭 발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발성으로. 발성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지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규칙이냐면 1960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아마 나엄몽 장로님이 아마 그 규칙을 만들었지 않나 싶은데, 나엄몽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냥 알아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반드시 꼭 소리 내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소리 내어 기도하라. 소리 내어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도 그 구국재단을 가면 거기서 기도하는 분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계속 소리 내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용문상 기도는 언제 가더라도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하고 발성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죠? 이미 오래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소리 내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발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그분들은 이미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지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통성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물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죠?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가고 또 연구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는 것이구나. 어떤 원리를 가지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죠? 참 물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왜 참 복되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과 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아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낫게 하여 주세요. 채워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다 긍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계속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날 저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처음 주님을 믿고 시작할 때 그 신앙 상태를 기억해 보면요,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저의 신앙의 여정을 쭉 이렇게 한번 제가 되돌아보면,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만들었구나. 믿음이 나를 만들었구나. 믿음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나를 만들어 왔구나. 기도가 나를 만들어 왔구나. 처음 저의 기도의 여정을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책들을 보고 또 간정집을 보고 간정을 들을 때마다 한이 없이 부러웠어요. 한이 없이 부러웠습니다. 한이 없이 부러웠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기만 하고요.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게 뭘까 궁금했어요. 예? 기도하는 분들이 주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그게 한이 없이 부럽고 그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만 하면 기도하는데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꼭 기도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때는요, 기도하는 분들만 미워한 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회개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냥 말만 하면 기도요. 아니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어야지 맨날 기도요. 그럼 말만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오늘 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돌아보고 제가 지나고 보면, 여기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의 귀한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귀한 영적 유산들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는, 또 이것이 잘 지켜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통성 기도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통성 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는 영을 깨운다. 자, 소리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소리는 잠든 것을 자, 우리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때 자맹종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죠? 듣고 일어납니다. 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힘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육신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웁니다. 그래서 소리는 영을 깨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있으면은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막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분주할 때는 잊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교회 갑자기 나온다고 현관문을 잠궜나? 안 잠궈 같은데. 가스 밸브는 잠궜는가? 세탁기는 끄고 나왔는가? 이런 잡념들이 막 망상들이 생기고 딴 생각이 생기고 이런 것이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물음을 해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래요?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면 되는데, 그런 잡념과 망상을 이기는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 소리가 나의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그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다른 분들의 기도 소리가 커지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 소리가 덩달아 커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적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죠?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그것을 기도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 소리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 할 때하고 나중에 할 때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아직 내 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만, 내 생각과 내 의지적으로 한 기도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기도가 뭐냐?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그럼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영이 깨어나고 감각이 생겨나고 영적인 반응함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소리내어 부르짖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특별히 방언이 임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 그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반응하고 자각되어지고 또 그 영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음악은 물론 혼적인 겁니다만은 음악도 우리가 음악이 아주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 그죠? 우리의 생각도 잔잔해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주 리드미컬하고 활달한 음악이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죠? 몸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동안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끄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우선은 찬양 소리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가보면 또 아멘 소리가 시끄러워요, 아멘 소리가. 그리고 기도 소리도 시끄럽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애기들 울음도 시끄러워. 하여튼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시끄러워요. 조용한 데는 어디밖에 없다? 공동모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요. 소리가 영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영을 막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그죠? 애기 울음 소리가 나면 그 애기 울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행복이란 게 느껴지죠, 그죠? 애기가 울면요 기분 나쁩니까? 아닙니다. 행복해요. 걔가 막 울면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사는 것 같아.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간절하고 뜨거운 교회는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 한빛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다. 참 건강한 교회예요. 저희 한빛교회 다녀간 우리 많은 강사님들이 저희 교회 설교하고 집회하신 강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런 교회 처음 봤다 그래.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지난번에 우리 김문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정필도 목사 특히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교회가 정말 뜨겁구나.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래. 저도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첫 번째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허물 때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함성을 질러라, 소리를 내어라.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밤새 부르짖고 찬양하자 성이 무너졌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리 때문에 역사한 게 참 많이 나와요.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행진할 때 보면 늘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가면서.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도 깨우지만은 두 번째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영도 깨어나지만은 주변에
우리의 사물들이 반응하는데, 예를 들면 몸이 아픈 분들은 특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건강이 많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많지는 않은데 독서 모임인데, 함께 책을 보는 모임인데, 그 모임은 반드시 모이면 책을 소리내어 읽는 모임이에요. 소리내어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시라든지 혹은 수필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가져와서 한 10명이 빙 둘러 앉으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보았던, 누구나 다 눈으로 보았지만은 자기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그런 시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읽어요. 소리내어요. 그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글자를 봐도 내용은 다 알아요. 글자를 봐도 내용은 다 알지만은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요, 어떤 느낌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악보를 보면 그 노래가 어떤지 알죠? 그게 몇 박자로 되는지, 느린지 빠른지 박자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어떤 곡이구나, 이 곡이 참 좋은 곡이구나, 이 곡이 좀 빠른 곡이구나, 이 곡은 좀 천천히 부른 곡이구나, 다 알지요? 알지만 그 악보를 보고 은혜라는 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그 악보를 보면 갑자기 춤이 추집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돼, 이해. 문자는, 활자는 정보를 이해하고 전달하지만요, 사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요,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게 소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힘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소리에 반응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죠? 야, 좀 시장하다, 뭐 좀 먹을까, 좀 먹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우리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가만히 있다가도 야, 좀 먹자 이러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지장기가 막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가면요, 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가 되어서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소화시킬 준비를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음식을 먹자고 말했으면 꼭 밥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자 그래놓고 밥을 안 먹으면요, 여러분 위만 상해. 그래서 위 궤양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고 갑자기 전화 왔고 빵 먹자 손님이 왔다 그래서요, 때를 놓치면요, 위가 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속은 거예요. 아니, 주인이 밥 먹자 그래서 자기는 준비를 다 했는데 주인이 바쁘다고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위에 산만 흘러가지고요, 위를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자꾸만 속이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자 그랬으면 밥을 드시고 가셔야 돼. 자, 소리는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반응이 일어나요. 뭐 그런 실험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우리 일본의 책도 보면은, 물도 반응해요. 물도. 이게 똑같은 컵에 든 물입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물에 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한참 정수기 선전할 때 우리 육각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물도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형처럼. 이게 원래 물의 가장 기본 입자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이 똑같은 물인데도, 그죠? 거기다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물의 입자가 다른 것을 일본의 한 물리학자가 연구해 가지고, 그 책은 다른 간단한 얘기예요. 그 책은 그냥 물에게 야, 넌 참 예쁘구나, 넌 참 아름답구나, 넌 참 맑구나, 그러면 물의 입자가 아주 반듯한 정육각형이 되는데, 그 물에게 야, 너는 이렇게 더러우니, 이렇게 못생겼니, 물이 이렇게 흐리니, 물이 오염됐구나 이러면요, 물의 입자가 별표처럼 막 찌그러져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을 사진으로 다 찍었는데 단순히 반응할 뿐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자는 둥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입자는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입자는 별 모양이 되고,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현미경으로 나온 사진으로.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있는 물들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그게 결국 그 말로 오는 거거든. 말로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하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기죠? 기죠? 아니에요. 사람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게 뻔한 거짓말인 줄 알고도 예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죠? 뻔한 거짓말인 줄 알잖아 우리가. 기죠? 그래도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소리가 왜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언제나 보면요 믿음이 충만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허약한 분들 있죠. 그리고 좀 우울하신 분들, 넓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특히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갑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특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참 많은데 저는 언제나 그런 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좀 소리 내어 기도해 보세요. 소리 내어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생각도 바꾸어주고 마음도 바꾸어주고 영혼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면 이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이 권세 있고 능력 있음을 믿길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픈 분들을 많이 기도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제가 이렇게 임상신음을 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기도해보고 또 반응도 많이 제가 보아보는데 물론 제가 그냥 소리 없이 기도할 때도 있죠. 그죠? 침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소리 내어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해 보는데 언제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소리 내어 기도할 때에 기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건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는 그저 공중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소리는 힘이다. 소리는 에너지다.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확증하는 힘이 있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물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 풍랑만난 그들을 가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힘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죠? 나타난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소리는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참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소리는 언제나 대립적이에요. 대립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가 크면요, 우리 영의 소리가 늘 위축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가 크면요, 이 마귀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많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우연히 그런 것을 저는 경험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좁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저와 아내 앞에 타고 이제 아들 셋이 뒤에 타면 이제 아들 셋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때로는 막 좀 소란스러울 만큼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가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아내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면요,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걔들이 떠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조용해요. 이 소리는 늘 대립적이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요, 통수로 막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면요, 마귀의 소리가 잠잠해요. 근데 기도 소리가 잠잠하면요, 마귀 소리가 커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공간에는 반드시 소리가 채워져야 되는가 봐. 공간에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공간이 채워져야만이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가 비게 되면요, 그 공간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 채워지냐? 사람 소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 소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채워지는 먼저 성령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채워져 버려야 돼요. 그럼 마귀 소리가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그 가정에 충만하면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사람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충만하면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마귀 소리가 틈타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이상한 소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이 소리는 상대적이고 대립적이더라. 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은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힘썼느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친다. 악한 영을 물리친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소리가 발달했어요. 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종교는, 어느 종교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슨 소리? 목탁 소리, 목탁 소리. 어느 종교나 늘 소리가 발달했어요. 그건 뭐냐? 영은 소리를 통하여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소리를 통해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찬양 소리가 중요하고요, 기도 소리가 중요하고요, 아멘 소리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소리를 따라서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이거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요.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 들을 때 아니 목사님 왜 통성기도가 골방 기도예요? 의아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왠지 골방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통성기도가 어떻게 이 골방 기도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즉 골방으로 들어간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거거든요. 분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거거든요. 골방이라는 게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하라. 그리고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용문산 기도원에서 깨달았어요. 용문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 계신 기도하는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용문산 기도원에서 가장 오래 계신 분이 계세요. 수도사라 그러시는데 그분들 제가 잘 가까이 지낸 수도사 한 분이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통성기도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이 용문산 기도원도 참 귀한 전통이거든요.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통성기도가 골방기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통성기도가 골방기도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가 잡념을 이기고 기도에 깊은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이 통성기도가 골방기도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그죠? 이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할 때 어떻게 자기 기도에 집중하느냐? 자기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할 때 자기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리를 빼앗기게 되면요, 남의 기도에 묻혀버리는 건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한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한국의 수많은 기도원에서 왜 통성기도가 힘이 있느냐면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게 될 때 각자 자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얻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통성기도의 세 가지 영적 원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통성기도는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각자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붙드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